2강 가치 중립적인 사실은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치 중립적 사실이란 우리의 종교와 학문이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종교를 배제해야 한다라는 주장인데 이것이 가능한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 교육에서 신의 자리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 가치관에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적 과목이 따로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봄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교육에서 신의 자리는 없는지, 지금 우리 교육의 신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동 중심 교육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교실이에요. 우리가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더 관심을 갖는 것의 영역을 계속 확장시켜주고 그래서 영역 간의 구별이 없도록 구분을 하지 않고 이름표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교실을 추구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이 실현되어지는 장이 바로 교실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존재이지요, 사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되어지는 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내 교실의 신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동인 것입니다. 아동 중심 교육이 아동의 흥미와 욕구에 따라서 교육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배움의 목적과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호기심과 반응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도록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요. 이러한 아동 중심 교육의 이제 토대가 된 듀이는 진보주의 교육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동은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태양이다. 아동은 조직의 중심이 된다. 지금 누리교육과정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누리교육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정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신이 되어진 모든 것의 태양이며 중심이 되어진 아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신론적 신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중심의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신이 되어져 버린 교육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의 중심, 교육의 주체는 계속해서 바뀌어져 왔습니다. 이성 중심의 시대에는 사실주의를 통해서 사실만을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이 신이 되어서 이 이성이 그 자연에 대한 지식들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이러한 객관적인 지식을 이성이 분별할 수 있고 이성이 밝힐 수 있다라고 해서 더 높은 차원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이러한 문화를 사실을 전승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동 중심 교육에 있어서는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이제 교육 과정으로서 인간이 추구하는 경험, 인간이 한 경험을 통한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만의 지식과 자신만의 진리를 형성할 수 있다. 지식을 구성해 갈 수 있다. 이 인간은 이렇게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가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존재이다. 라고 아동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는 이익 중심, 경제적인 경제력을 추구하는 이익 중심의 교육이 사실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 교육은 아예 인간의 이렇게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깨닫기에 이제 반인본주의로 나아가면서 정말 인간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그것만을 추구하는 소비주의 문화에서 진리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진리인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의 중심은 계속해서 바뀌어져 왔고, 이 교육의 우리가 가르침에 있어서 그 중심을 차지한 주체는 언제나 달라져 왔던 것입니다. 결국 교육의 중심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져 왔다는 것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제와 사상들이 궁극적인 존재를 무엇으로 받아들이는가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제를 이해할 때 이 실제를 움직이고 생명이 존재하게 하는 그 궁극적인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각각 철학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하나로 자신들의 이론을, 그리고 자신들의 사상을 전개합니다. 이 합리주의에서는 이성이 이러한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성만이 정확무오하고 종교적으로부터 자율할 수 있는, 이성만이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합리주의는 보는 것이고요. 경험주의자는 모든 감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경험 자체를 절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물론에서는 물질이 실제하는 물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윈주의는 진화론, 모든 것이 그 내부의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이것들이 계속 진화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다원주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다원주의 시대에는 각각의 사물마다, 실제마다, 현상마다 다 그 안에 영적인 힘과 토대가 그 내부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다원주의나 이러한 철학들이 다 이제 계속 발전을 해서 다원주의가 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다 영적인 힘이 있기에 이것과 하나 되는 것, 이것들과 결합하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제는 정말 신이 어디나 존재하는 범신론에 대한 사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 절대화한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이 모든 변화, 발전을 일으키게 하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할 수 없거든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완전히 마침표를 찍어 버린 것이 바로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우연히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이 전제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더 이상 그것은 묻지 않는 것이지요. 우연으로 치부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 안에 각각 내재된 힘이 있다라는 것으로 치부해 버림으로써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각각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절대적인 것들이 다 하나씩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신인 것입니다. 절대화한 그 한 가지, 그것이 이성이던 아니면 우연적인 사건으로 통한 진화이던
아니면 물질, 아니면 경험, 아니면 그 안에 각각 내부에 있는 각각의 실제의 그런 영적 존재라고 보던 이 한 가지들을 다 절대화시켜서 그 전제를 통하여 그 절대화된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종교를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종교적인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어떠한 존재에 대한 절대성을 인정하고 그 절대성에 대해서 섬기는 반응이지요. 그 절대화된 것, 절대화시키는 그 한 가지를 섬기는 반응으로 자신의 세계관, 무의식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고 그 전제를 통해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종교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임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절대화해서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방향성을 결정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의 교육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에 무언가를 섬기고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성인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와 유한한 삶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관의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고통이 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그러한 대안을 각각 자신들이 절대화하고 있는 이성, 경험, 물질, 진화 이러한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종교성인 것이지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물음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향방을 잃게 되고 그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만 눈을 두고 답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것을 교육에서 배제할 수 있다. 종교적인 것을 가르치지 마라. 가치나 의미나 목적을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교육에서 배제하고 사실만을 가르쳐온 이 교육이 결국 방향성이 없이 는 교육이 되어버렸고 방향성이 없기에 교육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교육을 무너뜨리는 참된 것을 진리를 가르칠 수 없는 그래서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나 이러한 모든 사회 문제들을 양산하게 되는 현실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교육은 그것이 사회적인 변화를 추구하던 아니면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던 어떠한 성장과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더 성장하기 위해, 더 발달하기 위해, 더 개발하기 위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든 성장과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성장과 변화이며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목적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의 교육에 있어서 가치가 배제될 수 없고 의미가 배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의미가 우리가 지금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지만 이성을 추구함으로써 그리고 아동을 중심으로 추구함으로써 아동 자신의 욕구에 충족되어지는 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이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가치로운 것으로 여기는 교육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음을 교육에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은 향방을 잃어버렸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나의 부와 명예를 소유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교육이 전락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된 인성이 되어져 버렸고 인성교육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더 사회는 부패해져 가며 환경은 더욱더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져 버려서 파괴되어져서 다시 우리에게 이제는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게 되지요. 이러한 모든 사회 문제들, 이러한 것에 교육이 결국 그 향방을 잃어버린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과 명예만을 추구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니면 다른 그 어떤 존재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 그리고 우리의 욕심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이러한 종교를 우리 안에 이미 심어버린 교육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